너무 씩씩하게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도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아침 저녁 이제 서늘한 바람이 좀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천지 만물은 한 번 들은 창조주의 명령에 어김없이 순종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번을 들어도 순종을 못하는 인간과 달리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날씨 하나로도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포항믿음교회를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일어난 일 가운데 최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실로 역사상에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이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건은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지만 그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과 지위를 근본적으로는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영원히 다시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큰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살아났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신에 향품을 넣어두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놀랍고 당황한 그녀는 사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다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무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더 이상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 같으면 시신이 없어졌다고 경찰에라도 신고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죽은 죄인의 일에 관여하는 것은 같은 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입도 뻥끗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시신은 없어졌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도 시신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혹시라도 무덤 앞에서 계속 서성거리고 있다가 로마 병정들을 만날 경우에 더 큰 더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렇게 지금 모든 상황이 집으로 제자들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던 그 무덤 앞에 서서 울면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통곡했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곡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이 운다고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울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면 우리의 상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속에 있는 그 간절함과 애절함과 진실함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애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달라져서인가요? 전에는 보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새벽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정말 보면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낮에 밤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우리 포항 믿음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아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요즘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신명기를 읽다 보면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나왔던 말씀들이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분명히 창세기 다음이 여러분 출애굽기 아닙니까? 신명기는 그 뒤입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신명기 앞에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10계명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올까?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또다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모세는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40년 전 홍해를 같이 건넜던 그런 출애굽을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세대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면 적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적용이 달라집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에서 평생 노예 생활만 했으면, 눈만 뜨면 나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하다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라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생활이 뼛속까지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태어나 자란 세대이다 보니 애굽의 천문학, 애굽의 기하학, 피라미드, 스핑크스와 같은 그 당시 최고의 문화와 그에 따른 음란한 성문화가 아니라 오히려 황량한 광야 문화에 익숙했던 세대들이 바로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용점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사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 삶에 제대로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어떤 세대들을요? 1세대들이 아니라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2세대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십계명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어떻게 적용점이 달라졌는가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 중에서 시대적으로 가장 적용점이 달라지는 제4계명인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출애굽기와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아들은 주보 뒷면에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옆에 그 주보를 같이 펼쳐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2절에서는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또 가만히 보면 어딘가 좀 강조점이 다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에서는 한 단어가 지금 더 적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기억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신명기에는 기억하라 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우리는 물음표를 하나 던집니다. 왜 그래야만 됐을까? 여러분, 한쪽은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한쪽은 이미 안식일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기억하라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쪽이 안식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홍해를 건넌 출애굽 1세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던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그 1세대들은 출애굽을 하기 전에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저들은 노예 생활만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를 드릴 시간을 그들이 주었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휴가라도 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월요일도 월요일이고, 화요일도 월요일이고, 수요일도 월요일이고, 금요일도 월요일이고, 토요일도 일요일도 월요일처럼 저들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벽돌을 긋고 강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안식일은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의 패턴을 배우는 데부터 저들은 시작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그게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여러분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매일같이 저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 만나 사건도 안식일의 개념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서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매일같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얇고 작은 조각으로 되어 있었는데 마치 서리처럼 온 지면을 덮었습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하늘에서 신기하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나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만나 사용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에어컨을 사거나 냉장고를 사면 거기 사용법이 적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만나에도 만나 사용법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그날이 무슨 요일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썩는다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누군가 하루 먹을 분량의 이상의 만나를 거두어서 하루가 지나도록 그것을 남겨두면 만나가 썩어서 구더기가 생겼고 그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하루 이상 남겼다는 사실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그날 하루 먹을 만큼만 만나를 담아서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안식일 전날 이틀 먹을 분량만큼 만나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안식일 전날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어서 먹고 남겨도 그 다음날인 안식일에 만나가 썩지를 않는 것입니다. 멀쩡했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만나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안식일에는 만나가 썩지도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은 자연스럽게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훈련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날이 안식일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만나를 주우러 나가면 허탕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안식일이구나,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도 먹어야 가족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이웃들에게 조금씩 얻어 먹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번, 두 번 안식일에 허탕치는 경험을 하고 나면 책임감 있는 가장이라면 안식일을 꼭 기억하고 그 전날 2배의 만나를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가장이 기억을 하지 못하면 가족들 중에 누구라도 내일 안식일입니다, 만나를 챙기세요 라고 서로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만큼 절대적으로 인간의 습관과 생활을 훈련시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만나는 정확하게 안식일을 기억하게 만드는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라는 이 말이 삶의 적용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이 신명기 5장에서는 이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박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이 말을 더 이상 2세대들에게는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식일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는 문제가 관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3절 14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 뒷면에 출애굽기 20장 9절과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같이 발견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을 우리는 주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같이 성도들과 함께 읽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무나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찾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여러분 힘있게 읽으세요. 선포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아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읽은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제 삶에 간증이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 정말 선포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 신명기와 출애굽기는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명기 5장 13절과 14절, 출애굽기 20장 9절과 10절을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읽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는 이 말씀에서 힘써라는 단어는 쥐어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쥐어짜다. 우리는 엿새 동안 일상의 삶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살아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흥청망청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에서 보면 출애굽기에서는, 주보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 너와 너의 아들, 딸, 너의 남종, 여종, 너의 가축, 내 집의 손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신명기에서는 그 구분이 좀 더 세밀하게 나누어져, 그래서 좀 길죠.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와 너의 아들, 너의 딸, 너의 남종, 여종, 그리고 출애굽기에서처럼 너의 가축이라고 하지 않고 너의 소, 너의 낙이, 너의 모든 가축, 내 집의 손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르다는 겁니다. 게다가 너의 남종, 너의 여종을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고 한 번도 남종과 여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가 달라졌기 때문인데, 도대체 저들에게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더 자세히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산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생활 수준이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출애굽 2세대들은 생활 수준이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를 2번 조사합니다. 처음에는 출애굽한 지 한 1년 2개월쯤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장정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상은 출애굽 2세대들이 아니라 1세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난 후에 다시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때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의 숫자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 중에서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의 수는 60만 1,730명입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의 장정의 숫자는 1차 인구조사에 비해서 무려 37,100명이 줄었습니다. 바알보롤의 음행 사건 때 24,000명의 연병으로 24,000명이 그때 연병으로 죽었는데 그때 시므온 지파의 장정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때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40년 광야 생활 동안 어떤 지파는 성장하고 또 어떤 지파는 축소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는 호전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 광야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앞장서서 싸우고 더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40년 전의 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곧 출애굽 2세대들은 어딜 들어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 2세대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애굽에서 살던 때처럼 매일매일 죽도록 일만 하지 않을 것이고 광야에서처럼
천막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불편하고 불안하게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유목민 떠돌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들은 자기 집을 짓고 땅을 소유하고 농사를 짓고 살게 됩니다. 직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 땅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이 불어나고 종들을 부리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 살고 죽는 것에 얽매이다가 이제는 좀 살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는 재미를 느끼면서 내 이름으로 된 것, 내 소유를 늘려가면서 내일은 무엇을 해야지? 이번 여름에는 저기 좀 한번 놀러 가봐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출애굽 2세대들은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키되 형식적이 아니라 거룩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삶의 적용점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쉬면서도 물질의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서 너의 남종과 여종은 안식일에도 일을 시키는 그런 꾀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 밑에 종속되어 일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허드렛 일을 하는 사회적 약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들 역시 똑같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과 육이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든지 간에 인간에 대한 존엄한 가치를 인정하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본문 15절은 명백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안식일을 모르는 세대여서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는 훈련부터 시작해야만 했고, 출애굽 2세대들은 안식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세상의 유혹, 세상의 욕심에 빠지기 쉬운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도 직접 경험하지 않았고 홍해에 대한 경험도 없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배우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 훈련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주일을 지키는 세대와 주일을 모르는 세대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겠습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주일을 지키는 세대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은 어느 쪽에 속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저들은 주일을 모르는 세대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말씀의 강조점과 다음 세대들, 주일이 뭔지도 모르는 세대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강조점은 다를 수밖에 없고, 모세가 오늘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아니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 저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본문의 제목처럼 주일을 지키는 세대입니까? 주일을 모르는 세대입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은 주일을 지키는 세대입니까? 주일을 모르는 세대입니까?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더 우리와
우리 자녀의 세대가 믿음으로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 여러분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의 세대가 믿음으로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하고 끝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분의 애절한 눈물과 통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의 애끓는 기도가 필요한, 부디 이번 한 주간 포항믿음교회 중보기도실에서 포항믿음교회 새벽 예배를 통해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도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이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